하나님은 택함받은 백성하고는 소통을 하기 위해서 통로 하나를 만드십니다. 그 통로를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성경에는 2000번 넘게 나옵니다. 성경에 2000번 넘게 나온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없다 생각할 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성도에게는 기도는 그냥 삶이 되어져야 되고 또 기도에 대한 체험들은 무궁무진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메말르면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도 메말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풍성해지려면 기도하는 시간도 기도하는 많은 문제들도 많아져야 그게 같은 비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요즘 한국교회 두 개가 사라졌어요. 하나는 금요일대회가 없어져갑니다. 금요일대회가 없어진 교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모이지 않으니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금요일대회가 요즘 훨씬 더 많이 이제 모여서 엄청 감사를 합니다. 또 한 가지가 없어진 게 새벽 예배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는 있는데 새벽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메말라져 가니까 당연히 개인적으로 기도를 체험하고 역사하는 사람들의 삶들은 점점 없어집니다. 그러면요 신앙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신앙생활은 반드시 체험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리인데 기도함이 없어지면 주의 역사가 없으니까 주의 역사를 내가 느끼지 못하면 어떻게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전혀 신앙생활의 기쁨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20편은 기도시라고 부릅니다. 분류상.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내용을 다룬 부분인데요. 이 시편 20편이 기록이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을 꼭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사무엘 사하를 읽어보면 다윗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경험을 하는데 그 일 중에 어떤 일을 경험을 하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성으로 모시고 싶어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준비를 잘해서 자기 집에 언약궤를 다윗성에 모시게 됩니다.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 일을 경험하고 나서 전쟁이 하나가 일어나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시편의 20편의 배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내 집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예배가 우리 가정에 들어왔어요. 근데 찾아온 결과가 뭐였냐면 전쟁이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무 은혜가 넘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환난하고 내가 은혜가 넘치지 않을 때 찾아오는 환난하고 받아들이는 체감이 어때요? 다릅니다. 똑같은 문제처럼 우리가 보이지만 내가 은혜가 굉장히 넘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환난은 분명히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일이 다르게 반응을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안 좋을 때는 환난이 찾아오는 걸 저는 이렇게 얘기할게. 안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100% 쓰러집니다. 내가 은혜가 넘칠 때 찾아오는 일들은 여러분이 견딜만 하지만 여러분의 은혜가 사라졌을 때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환난은 절대로 여러분들은 못 버팁니다. 그게 전쟁이라면 여러분 어떨까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보세요. 너무나 은혜가 넘치고 있을 때 나에게 찾아온 이 전쟁이라는 환난 앞에서 다윗은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아멘. 자, 여기서 환난 날에라고 되어져 있는 이 환난이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전쟁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윗에게 전쟁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TV를 요즘 보면 참 전쟁이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경험을 하면 믿는 사람들은 전쟁이 자기 삶 가운데 이루어나기를 원치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이 있고 다침이 있고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그런 순간을 경험하는 게 이 전쟁이잖아요. 인생에 이 전쟁이라고 비유하는 것들을 여기서 만나는 사람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근데 전쟁처럼 치열하게 내가 무너질 것인지 무너지지 않아야 되는지 이 싸움 같은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내가 이건 여기서 내가 이 일로 인하여 내가 무너질 수 있을 만큼 처절하게 느껴질 일들이 여기서 말하는 전쟁의 범위 안에 다 들어가요. 여기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방안, 그건 다윗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죠.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제가 좀 전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은혜가 넘칠 때 만나는 우리들의 환난은 우리를 오히려 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우리들의 과정이 되지만, 내가 은혜가 없을 때 우리가 찾아오는 환난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자멸하고 쓰러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도의 습관을 보이는 아주 대표적인 예 하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건 예수님이 하고 있는 삶의 패턴입니다. 하루 종일 사역을 감당을 하고 심신이 굉장히 지쳤는데 새벽에 일어나셔서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또 예수님이 뭐 하시냐면 기도하고 계시더라 라고 성경은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의 패턴은 늘 기도하는 습관이 그의 몸에 있었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일을 처리를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채워지고 그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그와 같은 삶을 예수님은 보이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분과 똑같습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생기는 수만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 수만 가지 이유에는 그분의 능력이 스며들어야 됩니다. 그분의 능력이 스며지는 우리들의 습관은 공통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들을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은 모든 상황들 속에서 기도하시는 분입니까? 저희 교회 어머니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시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 집사님은 기도의 내용으로 어머니가 빨리 회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에 서포트를 하는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기도가 응답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어요. 그 중환자실에서 나오기를 소망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중환자실에서 나오는 은혜를 드립니다. 저는 또한 그분이 먹는 약이 정말 그분을 또 한 번 하루를 버티게 만드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또 하루를 넘어갑니다. 때로는 지쳤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요. 너무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용기를 낼 마음을 갖도록 또한 기도합니다. 기도라는 것이 꼭 어떤 원인이 100% 해결이 되는 것만 기도의 응답으로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는 여러분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그분이 역사하시는 세밀함들이 많습니다. 우연하게 약을 먹고 약의 효과를 누리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고 그 병원에서 효과를 보는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그게 응답입니다. 그럼 우리들의 기도는 굉장히 다양해야 되고 많아야 되고 또한 세밀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들이 해야 될 기도의 습관입니다. 이제 제가 요즘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은 뭐 이제 눈 오는 날씨고 추운 날씨니까 새벽에 차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길이 얼어있더라고요. 길이 얼어있으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잘 도착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고 잘 도착을 한 걸 저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역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쟁 하나만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전쟁으로 인하여서 생기는 많은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시 1절을 띄워줘 보세요.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시편을 쭉 살펴봤지만 이런 고백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왜 하나님의 이름을 등장을 시킬 때 오늘 본문에서는 왜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할까요? 우리 성경을 다 읽는 분들은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야곱은 이름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야곱이에요. 또 하나는요,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은 자기의 이름을 이렇게 어떤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너무 깊이 체험을 하고 하나님은 그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버리게 됩니다. 이때 가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뭐냐면 이제 나와 너와의 언약이 이루어졌다라는 의미를 쓸 때 바로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의도를 씁니다. 지금 좀 전에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다윗성에 뭐가 들어왔죠? 언약궤가 들어왔어요. 언약궤가 뭘 상징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임재와 그리고 언약의 약속의 관계를 설명하는 내용이 내 말씀대로 살면 나를 천대까지 복을 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3, 4대를 망하게 한다는 언약이 맺어진 게 언약궤입니다. 그 언약궤를 모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언약의 처음 시점이 되어지는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제가 지금 어려운 일을 만났으니 뭐 해달라는 거예요? 약속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1절의 내용이 제가 환난을 만났습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하나님 하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야곱의 하나님이 뭐라고요? 언약을 하시면 그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는 언약. 언약은 여러분이 믿고만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 안에서 성취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도 약속을 안 지킨 적이 있느냐? 하나님은 100%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지 않은 성도들이 있어서 그러지 단 한 번도 하나님 약속을 안 지킨 적이 없습니다. 즉, 그 하나님을 이름에 부르면서 다윗이 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편에서 이 두 개의 장소가 겹쳐서 나올 때가 많죠. 두 개가 뭐라고 그랬나요? 성소와 그리고 시온. 하나님의 계신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 교회죠.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조금 더 숨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어려운 일을 만나면 여러분 부모님에게 전화하시는 분 있나요? 힘든 일을 만나면 자기 부모님에게 전화하시는 분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자, 여기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너무 힘든 일을 만났어요. 근데 급히 전화를 해서 나눌 대상이 되는 분이 누구냐면 내 부모님이. 제가 너무 힘들어요. 직장생활에 너무 지쳤어요. 내가 너무 고단하고 힘이 듭니다. 라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부모님을 떠올리고 부모님과 어떤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삶을 나누는 관계. 지금 성소라는 이름과 시온이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다시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 아버지가 계신 곳. 그분 앞에서 내 삶을 뭐 하냐면 나누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분의 말을 듣고 싶은 마음에서 고백하는 말이 성전에서 나를 붙드셨지 시온에서 나를 붙들어줬지. 아버지는 살아계시니까 내 삶을 이 환난에서도 또 나를 던지시겠지. 궁극적으로는 지금 자기 집에 있는 언약궤를 바라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또 한 가지를 이 친구가 떠올립니다. 3절입니다. 3절 시작.
자, 저러고 계세요. 잠깐 여기서 조금 주목하셔야 될 게, 지금 우리가 다루는 건 기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시간이 조금씩 지나가면 함께하는 교회는 기억을 잘 못하는 분들이 있어서 다시 좀 짚고 넘어가면 시편 20편은 기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난데없이 3절은 또 왜 등장할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3절 같은 일들을 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소재를 기억하시고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소재라고 하는 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소재는 제사를 드릴 때 동물을 쓰지 않고 곡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소재인데요. 소재를 언제 드리냐면, 하나님, 이제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때 드리는 게 소재입니다. 번제는 언제 드릴까요? 번제를 드릴 때는 하나님, 제가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걸 고치겠습니다 라고 드릴 때가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앞에 두고 다윗이 직접 제사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사는 제사장이 드리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건 자기가 그 임재하시는 성전과 시온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자기가 지금 뭐하고 있냐면 빨리 내 전쟁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지 않고 있어요. 기도가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든 일을 만났으니까 빨리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지 않고, 이 성전과 이 시온에서 자기가 드렸던 소재와 번제를 기억한답니다.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시급한 상황에서 내가 당신 앞에 어떤 사람인지, 내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순간 어떤 것을 결단을 해야 될지를 이 기도의 시간에 이 사람이 다시 상고해 보고 있다고 하는 게 이 기도의 핵심의 포인트입니다. 기도는 뭐 주세요, 빨리 해결해 주세요, 빨리 문제를 고쳐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게 기도의 전부가 아닙니다. 기도는 제가 처음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만나는 통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연결이 되어지는 통로에,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의 어떤 문제만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삶이 나누어지는 자리가 기도입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시급한 문제를 만났어도 다윗은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사람인지를 돌아보고 상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주님의 성전에 앉아서 애들 이름까지도 다 부릅니다. 점점 교인들의 수가 늘어나니까 기도의 시간들이 훨씬 더 저에게 많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만큼 매일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을 생각하겠죠. 생각을 누구하고 같이 합니까? 하나님하고 상의를 나눕니다. 하나님, 이 집사님에게는 너무 안타까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집사님이 지금 너무 힘든데 이 사람한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상의를 나누고 제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을 하나님께 의탁을 하고 나눕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자기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편 20편은 자기와 모든 백성이 같이 기도하는 통성기도입니다. 그 통성기도에 다윗이 이 얘기를 하고 거기를 따라하는 백성들과 똑같이 뭐 얘기하는, 지금 우리가 드렸던 예배를 돌아보자, 예배 앞에서 우리가 결단했던 걸 돌아보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가 죄를 고백했던 걸 돌아보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하는 얘기로 3절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 한 집사님의 고백으로 정말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하나님의 자기 인생을 언제 데려갈지 모르겠는데 이제 정말 자기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1년 성경의 목표가 오독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1월달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시편을 넘은 모양이에요. 굉장히 성경을 지금 많이 읽고 있죠. 그러면서 그렇게 변하니까 그의 자녀들 하나님이 붙잡아서 그 자녀와도 똑같이 그렇게 나누러 가는 모습을 보고 참 얼마나 복될까, 그러면서 든 생각이 뭔가, 왜 갑자기 이분은 이와 같은 결심을 했을까? 자기가 드린 소재와 번제 앞에서 나를 본 거예요. 내가
무엇이 부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이걸 생각해보고 그걸 삶에 옮겼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이 소성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절대로 자기는 연수가 바뀌어도 변함이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기독교는 변함이 없는 사람을 양육하는 데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훨씬 더 타락한 사람들을 교회에서 만들어내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자꾸 여러분이 그분 앞에서 변하고 바뀌는 인생을 경험하고 만나게 만드는 게 그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색깔입니다. 그러니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서도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이지, 말씀 앞에서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이와 같은 과정들을 반드시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상처가 나신 분들 있잖아요. 상처가 난 걸 병원에 가서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딸을 보면요, 턱에 상처가 있어요. 이게 지금 몇 달이 됐거든요. 엄청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그 치료를 안 해가지고 상처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처방을 얘기를 해줘도 사모님이 그걸 자꾸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 정도로 내버려 두니까 몇 달이 지났는데도 상처가 그대로 있어요. 자, 제가 이 얘기를 들어드린 것처럼 나에게 어떤 상처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상처는 그냥 넘어가라고 우리에게 생긴 상처들이 아니에요. 인생에 상처들이 있잖아요. 사람과 사람의 상처, 살면서 만나는 상처. 이런 상처들을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지나가 버리면 여러분 이 상처는 또다시 여러분에게 생깁니다. 상처가 생겼다고 하는 것은 이 상처를 우리가 또다시 경험하지 않기 위한 나의 반성과 하나님 앞에서의 상의와 그런 것을 통해서 교정되어지고 변하는 기도의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다윗은 지금 전쟁을 해결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 상황에서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돌아보자는 이 외침을 지금 하죠. 그리고 나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진짜 이제 와서 4절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지기를 이제서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소원과 계획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소원과 계획이 뭘까요? 전쟁에 대한 다시 계획이에요.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 이 문제를 다 해결을 해주세요 라고 하고 우리는 그 기도에 관련이 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지혜일까요? 아닐까요? 기도는 하나님하고 상의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 제 남편하고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상의를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해내야 돼요. 하나님 전쟁을 해결해 주세요 하고는 내가 아무런 전쟁에 대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그 전쟁에서 우리는 집니다. 반드시 그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아뢰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답을 주면 우리는 그 답을 실체로 옮기게 그게 기도 시간이 이루어집니다. 인간은 아무리 똑똑해도 생각이 짧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멀쩡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통로를 주었습니다. 당신의 능력으로 살아갈 방법과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기도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기도가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짧음을 길게 만들고 우리들의 부족함을 완전하게 만드는 통로가 되는 게 그게 기도입니다. 제가 이런 예를 많이 들어드리는데 어느 분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어쩐 일 있어요? 그리고는 자기 얘기를 막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대답을 하려고 그래요 집사님 하고 있는데 뚜뚜뚜뚜. 자, 이분은 지금 저에게 뭘 하기 위해서 전화를 한 거예요? 답을 얻기 위함이에요? 하소연을 하기 위함이에요?
하소연만 하고 끝나버리면요, 해결책을 답을 찾지를 못하니까 어떨까요? 그 생각의 짧음이 그 과정에 문제가 됐잖아요. 그 생각에 불완전하며 답을 못 찾고 있는 것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반복이 되고 있다면 어떻게 가야 될지를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짧은 걸로 하소연을 하고 끝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한 답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답을 듣지는 않고 끊어버리게 되면 계속해서 그 사람은 거기에 갇혀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느 날 목사님에게 금요기도회 때 하나님이 동남아시아에 교회를 짓는 꿈을 갖게 하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기도했죠. 벌써 그게 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하고 저하고 기도했던 거 떠올려 보세요. 어느 나라의 교회를 짓겠습니다라고 기도했나요? 어느 나라를 우리가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했나요? 어느 나라를 선택해야 될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셔서 결국 몇 년이 지나고 우리가 답을 찾은 데가 어딘가요? 필리핀의 불라카니.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도했던 게 뭐죠? 필요한 재정을 어떻게 마련을 해야 됩니까? 라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교회를 지을 모든 비용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도 그분의 간섭과 역사, 어느 분의 마음을 놓고 하고 어느 분의 마음에는 소원을 주고 돌아가신 우리 국권사님은 조그만 액수지만 적금을 들고 그렇게 해서 모은 것들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비용을 마련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계획하고 묻고 그리고 거기에서 답을 줄 때 하나님은 각자의 마음에 소원하는 걸 주고 그 소원을 하나님은 이루게 하시는 과정도 주십니다. 굉장히 기도가 소중하죠. 왜냐하면 내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이 개척교회 같은 자그마한 교회에서 상상해 보지 않았던 일을 이룰 힘이 되니까요. 당연히 불어야죠. 여러분은 죽어뜯기 하나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원하는 원대한 꿈들을 이루어내기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걸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들을 체험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한 맛들이 느껴져요. 이번 주 저희 교회가 시차례로 화요일 날에 있거든요. 동부 시차례가 많이 안 모이는 시차례인데 이번에가 제일로 많이 모였어요. 그 모인 자리에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 교회 동남아시아 지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깜짝 놀라죠. 이렇게 상가교회, 자기네 교회도 짓지 않은 교회가 그와 같은 꿈을 가지고 이렇게 부흥한 교회 얘기를 들으니까 누가 은혜를 많이 받았을까요? 조그마한 사이즈 있는 교회들은 목사님의 얘기 귀담아 듣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어느 교회가? 자그마한 교회들, 정말 살아가는 일에 폭복한 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그날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들을 많이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자그마한 교회가 자그마한 일만 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그 기도는 당신의 꿈을 우리가 꾸게 만드는 자리가 될 수 있어요. 자, 5절을 보세요. 5절, 시작. 아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상의를 하고 이 과정, 이 5절에는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다시 한 기도와 그 모여선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도가 응답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확신하고 고백하는 게 5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시면 일이 이루어지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보다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감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완료형을 쓸 때가 많습니다. 일은 아직 전쟁이 시작이 되지도 않았는데 완료형을 써서 이건 이길 겁니다. 이깁니다. 이건 하나님 아십니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 핵심의 포인트가 여러분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너희들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됐다. 뭐에 대한 얘기일까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됐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표현은 지금 우리에게 뭐에 대한 얘기냐면 너희들한테 내가 그렇게 관심이 많다는 얘기예요. 살면서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는 분이 몇 명이나 있으세요? 여러분 저한테 관심 있으세요?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까요? 예배 시간이지만 제가 지난주에 넥타이를 뭘 맸나요? 색깔이라도 맞춰보세요. 무슨 색이 있나요? 관심이 없어요 저한테.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내가 속상한지, 내가 얼마나 버겁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헉헉대는지 누가 우리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내 눈물에 누구 반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고, 내 한숨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락을 와서 같이 고민하고 그렇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자, 길게 읽었으니까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으니까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내용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의 정가운데에 앞부분과 뒷부분에 연결고리가 되어야지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이 내용은 핵심은 이겁니다. 성도가 환난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지만 하나님은 그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천사가 다 모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리고 그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3절과 4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모든 기도를 목사님 언제 들어주셨는데요? 성경은 너희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뭐가 엄마나스가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기도한 걸 오늘 이루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한 걸 당장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이루어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시기에 이루어집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남아시아 교회를 짓는 일은 2년이 지났습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시기까지 우리는 뭐 할 줄 알아야 되냐면 이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기다림이 있어야 되고 소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하고 그걸 기다리지를 않습니다. 기도를 굉장히 응답을 많이 받았던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 나라에 비가 오지 않으니까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을까요? 매일 나가서 하늘에 구름이 생긴지를 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구름을 허락하는지를 또 보고 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그의 기도는 구름이 생기고 비가 내리는 역사를 봅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정욕으로 기도하고 중언부르로 기도한 것 외에는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는 한 번도 응답이 되지 않은 적이 없어요. 내가 그걸 기다리지 않아서 여러분들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고 느끼지 않고 넘어가는 거지만 기도로 응답을 많이 받았다는 분들은 자기가 하는 그 기도를 매일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기도한 이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누구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고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는지를 계속 눈여겨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역사가. 그래야 신앙생활에 뭐가 생겨요? 기쁨이 찾아옵니다. 보지 않고 느끼지 않는데 여러분 그게 기쁨이 되세요? 코로나 걸리면 코에 감각이 없어지죠.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 어때요? 맛이 없어요. 그렇죠? 신앙생활도 그래요. 맛난 걸 먹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맛나다고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찬양이 맛나지지가 않고 말씀이 맛나지지 않고 기도의 시간들이 전혀 기쁘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로운 자리에서도 내가 그것을 느끼지를 못하는 공허함에 빠져버려요. 그게 보이기 시작하고 그게 역사가 되어져서 움직이는 일들을 보면 굉장히 신앙생활이라는 게 은혜가 넘치거든요.
한 절만 우리가 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만 우리가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마지막 당부로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일가 나가는 일가, 이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그런 역사가 그 사람들에게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부족해도 되고 우리는 연약해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 기도라는 통로가 있으니까요. 함께하는 교회가 요즘 이상해져 가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 안수해서 제가 기도해드리지만 기도하다 보면 20명이 막 넘으니까 막 진이 다 빠져서, 사실은 제가 항상 청소기를 내 방을 돌리는데 청소기를 돌릴 힘도 없을 만큼 진이 빠져버립니다. 근데 이제는 유튜브에도 그걸 참석을 해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어제 예찬이 말 들어보니까 또 많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점점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참 이게 이 교회의 능력이 되겠구나. 그게 여러분에게 어떻게 역사할지 저는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일부터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립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어떻게 역사하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낭망하면서도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환난을 만나도 주님이 계시기에, 전쟁을 만나도 언약이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앞에서 모든 문제를 상의하고 믿고 확신하며 살아갔던 다윗처럼 이 자리에 참석한 자들의 다양한 삶들이 있습니다. 곤고하기도 하고 힘겹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상황에 미지근한 마음을 가진 자들도 있지만 모두 기도하며 모든 상황들을 주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 자리 모든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49장 드리겠습니다. 찬송 50장 드리면서 준비하는 걸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리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배 마치면 이 남전도, 그냥 남전도 하고 여전도 원래, 이 여전도 원래가 각 회의실에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직분을 맡은 모든 분들은 다 참여하셔서 헌신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는 같이 읽어볼까요? 세 번째 시작. 자, 내일부터 특별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기도 순서자는 뒤에 제가 붙여보았습니다. 기도 담당자는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모두들 참여하셔서 전도서의 말씀을 한 번 제가 했었는데 후반 부분을 안 해서 후반 부분을 이번 2026년에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사모님, 예찬이가 대학을 합격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직장생활과 학업을 병행하여 갈 때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보호하심을 늘 느끼는 아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최예슬 생일감사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생일을 맞이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생일감사금 박세희 집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앞에 또 한 번의 하나님 생일을 맞이하고 주님 앞에서 감사하며 주님의 뜻 안에서 살기를 고백하는 그런 귀한 집사님과 청년이 있습니다. 이들을 축복하시되 이들의 삶이 2026년 동안 더욱더 풍요로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성묘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드렸으니 이들을 풍요롭게 하시되 드린 만큼 하나님과의 깊은 교류와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10의 1을 정직하게 드립니다. 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1천번째 건축 추정으로 드립니다. 또한 선교제를 생각하고 어려운 아이들을 생각하여 장학을 구별합니다. 드린 모든 자들 하나님이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원하시며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요통 내주하심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와 나누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허락하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하시며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취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뜻대로 삶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우리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이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